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함기, 쉬기, 범기.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제목을요. 사역을 하면 사나워지고 예배를 드리면 부드러워진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건요. 차를 타고 가다가 하용조 목사님의 예전 설교 영상을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영상이 2007년도에 이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하 목사님이 40일 전체를 설교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온누리교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많은 간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1년에 목사님이 소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어쩌면 자기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사역을 하면 사나워지고 예배를 드리면 부드러워진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가 이제 처음 1984년도에 개척했는데 처음 개척하고 한 7년 동안은 아무 사역을 안 했대요. 엄청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7년 동안 성경 공부만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7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사역이 폭발해서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온누리교회만큼 많은 사역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때 2007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처음에 성경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사역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최근에 사역이 많아지면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그때 성경 공부하고 말씀에 집중하던 그때로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 싸나워진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부드러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기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를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는 일 중심이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중심이다. 보통 관계 중심 얘기하는데 예수님 중심이다. 마르다는 막 불평했잖아요. 그러면서 불평하려면 일하지 말아라. 그건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러분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싸운다는 것은 이미 사역으로 간 거죠. 일로 가버린 거예요. 일꾼이 된 거죠. 진짜 예배자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고 사실 사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을 너무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미 그건 선을 넘어간 거죠. 다시 처음으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행위는 자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자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소유는 남지 않는다. 행위도 남지 않는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큼 가졌는가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32평에 살면 32평짜리 인생이 되는 거죠. 19평에 살면 19평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소유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닌 거죠. 행위가 남지 않는다. 내가 직업을 뭘 갖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면 그것도 결국 남지 않은 거죠. 내가 누구인가만 남는다. 존재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살펴야지 내가 얼마큼 했다, 얼마를 가졌다, 그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 정체를 삼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요, 옛사람은 사실은 닫혀있고 시끄럽고 편협하죠. 새 사람은 광활하고 열려있고 조용하다. 여기서 시끄럽고 조용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우리 동지애라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옛사람 안에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드러난 건데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하죠. 특히 옛사람은 이거를 놓치지 않아요. 행복 추구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생존과 안전을 추구하고 사랑과 인정을 추구하고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는데 결국 그건 옛사람의 일이거든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시끄럽죠. 싸나워지죠. 불평과 원망이 쌓이죠. 더 사실은 하나님에 집중한 사람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조용해지고 열려있고 광활하죠.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네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4R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끔 말씀드렸어요. 먼저 리지스트. 그래서 저항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막 무시하면 안 돼. 부인해도 안 돼. 막 내 안에서 욕심이 생기고 시기를 생기고 그럴 때 저항하는 게 아니야. 아, 옛사람이 너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걸 이렇게 봐줘야 돼. 그리고 뭐야? 리테인,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옛사람이니까. 사로잡히지 않고 리액트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막 올라올 때 붙잡히면 그때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옛사람이다. 내가 아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리턴 투,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시험 바로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평가하든 흔들리지 않는 내 진정한 정체성을 붙잡고 이제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점점 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마음은 넓어지고 조용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사역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있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는 어느새 일꾼으로 전락한 거죠.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